인도 사람들이 국부로 추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생일은 인도의 국경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비폭력 저항 운동가로 명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3.1절 만세운동이 이 비폭력 저항운동 간디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 간디에게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물었답니다. 이 사람은 물론 나면서부터 힌두교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힌두교인인 줄 알면서.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나는 아직 예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이 살지 못한다는 것을 꼬집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 삶은 어느 구석에서도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어도 그 교인들 꼴 보기 싫어서 못 간다,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고매한,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신실하게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불신자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일탈하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 제목이 뭐였었죠? 예, 누가 그랬어요? 누구? 예, 손 집사님. 예, 할렐루야. 예? 거룩한 커닝? 예. 그런 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빌립보 지방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체포되어 지금 채찍에 많이 맞고, 옷을 찢기고 채찍에 많이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밥이나 물이나 제대로 줬을지 모르겠습니다. 깊은 감옥이니까 아마 지하 감옥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대개 하나님 앞에 불평이 터져 나오게 마련이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충성했는데 감옥이 웬 말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는 대신에 뭘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나중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평안하든 불편하든 항상 기뻐하라. 왜?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과 너희들이 교통하는 유일한 특권적 길이니까.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을 위해서 감사하라. 감옥에 갇히든 지위가 높아지든 돈이 많아지든 다 없어지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너희들은 죽어도 부활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감옥에 일대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감옥 문이 다 열리고 몸을 결박했던 착고들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그리고 재빨리 도망쳤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대부분 도망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어떤 한국 사람이 미국의 불법 체류자로서 있다가 일제 단속에 걸려서 한 무리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경찰관에게 포위되어 있었는데 그 한 경찰관이 한눈을 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그리고 재빨리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드시려고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간증 아닌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의 얘기입니다. 지금도 LA에 살고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도망칠 기회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일반적인 삶의 패턴과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본 대로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알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아마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한탄했을 겁니다. 내가 죄수도 아니면서 죄수들과 같이 그저 감옥에서 직업상 이렇게 살아온 이 인생, 결국 죄수는 다 도망가고 그리고 잘하면 나는 죄수 대신에 감옥 가든지 아니면 사형될 게 뻔한데 이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가, 얼마나 허무했을까. 구차한 인생 더 살면 무슨 꼴을 더 당할까.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리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캄캄한 감옥입니다. 이 사람들이 조용히 자살하려고 그러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마 이 사람은 자결하려고 하기 전에 큰 소리로 울부짖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 캄캄한 속에서 바울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뭘 하려고 그러는지 알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크게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다급하니까 he shouted,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어요. 아마 순간 간수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 죄수가 도망가지 않다니? 지진이 나기 전에 바울과 실라가 뭘 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소리를 아마 간수도 들었을 거예요. 먼 발치에서. 뭐 저런 사람들이 있나? 미친 사람들 아닐까? 그랬을 텐데 지금 도망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깊은 감옥에 그대로 앉아서 당신 스스로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가서 횃불을 들고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부복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신 앞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가치관, 인생관, 물질관, 세계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존경과 두려움을 받는 그런 인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생님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제가 2주 전에 설명한 대로 이 사람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영생에 참여한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 지긋지긋한 이런 움츠고 뛸 수도 없는 이런 환경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뜻이에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죽을 자리에서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 참 옴짝달싹도 못하는 진퇴유곡에 있는 이 고난에서 어떻게 유야무야 됐다고 해보십시다. 구원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래봐야 도루 간수예요. 도루 감옥에서 죄수들과 같이 사는 그런 운명입니다. 언제 또 똑같은 일을 당하고 죄수가 또 도망가고 그럴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는 아무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저 무의미한 회전, meaningless cycle. 그러다가는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는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한 대로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거 말고 그런 임시변통 어려운 상황에서 해결되는 거 그런 거 말고 거저 간수였다가 간수장 되고 조금 월급이 높아지는 그런 거 말고 전셋집 살다가 자기 집 사고 들어가는 거 말고 남 병들 때 좀 건강한 거 그런 거 말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당장 이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죽어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 그러므로 이 세상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구원. 할렐루야. 그것이 바울이 말한 구원이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아무도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보다 나를 더 책임감 있게 더 잘 관리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신앙이며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무책임하게 감당할 수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는 거, 그러다가 털썩 죽어서 지옥 가는 거,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진정 자기를 사랑한다면 자기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거기서 아마 계속 주님의 말씀을 구원의 도리를 아마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침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렇구나. 운명이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자살하려고 그랬던 죽음의 어둠에 덮여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때요? 크게 기뻐하였다. 할렐루야. 이것이 완전한 이렇게 반전 아닙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이거 암송 구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간수는 사망, 자결하려고 하던 그런 환경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바울과 실라의 믿음의 능력에 감동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가치관, 물질관,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과 두려움을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나처럼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외치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과 그 인격을 보고 아, 그래, 나도 이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합니까?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저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약해져서 그럴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져서 그럴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과 같이 이렇게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바울과 실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간수와 온 가족은 다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침례는 내면에 있는 믿음을 외형적으로 나타내고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믿음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침례로 순종하는 결단이 확실해집니다. 방금 전에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죠. 침례는 그 모양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눕혀지는 건 죽음을 상징하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은 장사되는 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다시 일으킴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영원한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냥 너희들 침례 받아라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침례를 물속에 들어가서 받으시면서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세례를 주장합니다. 이렇게 물 뿌리는 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게 합니다.
침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그 거룩하신 몸으로 모범을, example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그리고 세례는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주후 3세기 정도 인간들이 그저 그 물 깊이 잠기고, 그러니까 물도 많아야 되고 번거롭고,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 걸로 하자, 인간들이 만든 전통입니다. 성경이냐 전통이냐.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유대인들과 계속 부딪힌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냐 아니면 유대인의 전통이냐, 신앙적 전통이냐, 그것과 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다 같이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수 믿으면 바로 침례 받는 거예요. 이건 마치 결혼식과 같아서 남자와 여자가 우리가 부부 되자라고 사랑해서 약속을 하면은 그러자 그걸 선포하자.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은 가급적이면 화려하게 의미 있게 이렇게 하고자 하죠. 뭐 우리 사는데 대충 뭐 그냥 살지 뭐 결혼식은 뭐하러 하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가급적이면 화려하고 의미 있게 뜻깊게 바로 결혼식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하는 남녀의 결합입니다. 침례가 그렇습니다. 내면적인 신앙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선포해야지. 나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세상에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에티오피아 고관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이사야 성경을 이렇게 마차를 타고 덜컹덜컹 하면서도 이사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성경 뭔지 뭘 알고 읽습니까?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마차에 같이 타고 덜컹덜컹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아시스에 도착하니까 물 있잖아요. 거기 갔을 때 뭐라 그러냐. 내가 침례 받음에 부끄러울 일이 뭐가 있겠나. 나 침례 받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3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8장 36절부터 다 같이 시작.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며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리고 37절에 없음 그랬잖아요. 그게 없는 게 아니라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이거는 킹 제임스 버전에만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 37절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랬어요. 덜컹덜컹 거리는 마차 안에서 복음을 받고 침례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다가 오아시스가 있는 물이 많은 곳에 이르니까 나 침례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거 믿은지 뭐 1시간이 됐는지 30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난 분명히 나 예수님 믿고 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래 둘이 내려가서 침례를 줬다. 내면적인 신앙을 외형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진실하고 진실할수록
침례로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자기 자신에게, 교회에, 세상을 향해서 선포한 것이 마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 본격적인 순종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여기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참 침례식을 통해서 이종석 장로님 신앙을 고백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장로님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신뢰받는 그런 신실한 주의 자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